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선두로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지 각자가 물어보시고 제가 무엇을 거둬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저에게는 무엇을 거둬야 됩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어서 하늘나라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자녀들을 거두라 하시면서 씨를 뿌리고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5개 주시면서 5 대륙을 주시면서 세계가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는 영혼을 거둬야 된다고 하시고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가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영혼을 거두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이제 먹고 또 때가 되었으니 이제 거둬야 된다. 영혼들을 영적으로는 거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육적으로는 또 생각 주시는 것이 이제 상인과 자취를 하다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여러 자리로 막 버리고 이렇게 하려 하는 것들 좀 부분적으로 싸우고 또 가서 제가 정리해서 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필리핀에 보내고 굉장히 귀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여기 완전히 자취생들도 있으니까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때문에 잘 챙겨라 그도라 이렇게 하시고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늘나라에 영혼이 심을 것을 거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자꾸 눈치게 거두어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잘 믿으면 복이 없습니다. 항상 믿어라.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보하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생명을 거두라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서울에 이번 달에 가시니까 미리 연락하고 회사 원들이 살 수 있게 해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보리떡 5개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남은 조각 12바구니라는 것은 거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속에 조각조각 숨겨져 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 걷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시댁이나 또 친정에 영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거두올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영혼이라고 하시고요. 몇 가지 사로 빌리고 갔다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두라. 저는 오늘 석교를 하다가 가면서 내가 미나리가 좀 캐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주고 나무를 이렇게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막 주는 거 오늘 너무 퍼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무 주는 거는 참 좋아하고 주고 살고. 안 그래도 어저께 집사님, 그 권사님이 항상 주기를, 뭐든지 주기로 나오고 주려고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좋은 데 가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예.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거두어라. 그것이 내게 할 임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 열매를 많이 거두라. 요한께 물었는데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중보하라. 저도 영혼께 물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거두어라. 영혼처럼 모든 자를 충분하고 또 단순히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도 죽게 오도록 기도 많이 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친척들이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온 자가 없다 이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또 보이는 대로 중보기도 하라 하십니다. 이전에는 영혼들을 많이 거두었으니 지금부터라도 많이 거두도록 힘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또 판단하는 거 다 거두고 좀 더 넓게 품고 아량을 배우랍니다. 지금 말씀은 거두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전도를 하라. 전도해서 하게 되면 이제 할 적에 마음 먹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또 그동안에 기도고 했던 것들을 이제 거둬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것은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장 6절. 계시록 2장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니까 오직이라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건데 온전한 마음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하니까 니골라 당은 원치 않는 것들 원수들이죠. 원수, 마귀, 사단들 원치 않도 딴 사람이 할 적에 저거 판단 안 해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것이 죄가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적에 알죠. 그래서 그것이 생각날 적에는 그를 위해서 저가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것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행위, 하나님의 원치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미워하는 내 본심에 있다라는 것이야.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너에게 이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이제 길렀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고 묻고 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기도가 뭐랍니까? 조금 전에 기도가 너희가 이렇게 길러진 대로 길러가는 중에 있고 이제 크가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길러가고 있는데, 길러가는 중에도 너희가 다 된 것도 있고 길러가는 것도 길러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길러가는 중에도 너희가 마음에 오는 거 생각하는 거, 전도할 거 전도하고 중보할 거 중보하고 내가 행위로 드러낼 거 드러내고 하는 것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였는가요? 언제? 어저께요. 이제는 저녁 예배였는가요? 믿음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것은 너희 마음에 올 때. 그래서 이제는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치료해 줬더니 치료가 됐을 때 이 사람은 그 자에게 붙을 거라고요. 그게 붙으면은 자기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은 천부장한테 맡기든 백부장한테 맡기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부장이라고 했을 적에 천부장은 제가 되겠고 백부장은 목사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맡기라는 게 내한테 맡겨준 것만큼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붙냐니까 항상 십부장한테 붙게끔 돼 있어요. 자기가 전도해 왔으면은 언제든지 물을 적에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꾸 그게 묻는 거야.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기도는 가르쳐 줬는데 왜 그 짝으로 안 가고 내한테 자꾸 묻느냐고. 왜? 전화를 한 몇 통 받고 나면 일 못해요. 오전에 전화 한 3통, 4통 받고 나면 일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역이야. 그런 자기 일을 못하니까 왜 자꾸 기도원으로 안 가고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만 전화하고 내한테 자꾸 묻느냐고. 그로 양응력이 됐기 때문에 그 짝으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은 지금은 일요일 하니까 내가 시간 있을 때 몇 시쯤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그때 가서 전화하자 한다든가,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러면 교회로 가라 한다든가 뭐 기도 올라가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한테서 한계가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맡길 데가 없으면 입장이 난처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낼 곳이 있고 언제든지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이건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이걸 몰라서 영혼을 살려가지고 이제 교회 보내면 된다 생각하고 교회를 보냈어.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장로님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를 보고는 교회를 따라왔는데 교회 맡겼더니 말 듣지 마라. 또 약을 이제 끊으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가도 내가 약 끊으라 소리 안 했거든요. 약을 먹으러 가는데, 약을 지러 가는데. 근데 가가지고 그 짝에서 암 환자였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파서 너무 죽겠다고. 그래갖고 그때 자기가 씻었는지 내가 씻었는지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그 약을 씻어냈는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로 보냈더니 장로님도 그런 소리하고 목사님도 그런 소리하고 사모님도 그런 소리하고 약을 띠라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 약을 끊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뭐 마음의 속이 이제 뻔히 다 들다 보이는 거야. 내가 사역자가 아니죠. 그러는데 이렇게 전혀 외인을 불러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교회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냈더니 내가 해서 만약 이 사람이 약을 안 먹고 있다 죽었다 그러면은 교회 책임이 돌릴 거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하던데 딱 오늘 보니까는 그 옷을 또 입고 앉아 있는 거라.
뭐냐면은 그게 뭐 전심전도라 하든가 뭐 정심정도라 하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 절복같이 이렇게 있긴 하는데 색깔이 틀려. 밤색이에요. 이게 감색에다가 밤색으로 이렇게 틀을 둘러 놓으시거든요. 그것을 떡 입고 앉아 있는 거라. 근데 내용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가 1층에서 장사하고 2층에 그게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손에다 껴가지고 딱딱딱 치면서 뭘 기도를 하는가 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암 수술할 적에 절 보고 가라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하듯이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들고 가슴에다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다 하고 나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왜 원장을 고시에 거기 가서 보고 기도를 하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해가지고 하면 수술하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대로 놔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이 사람하고 나가고 난 뒤에 다 안수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네가 수술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생명은 조금 단축된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3년 더 살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내가 교회를 안 보내고 그냥 내가 데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의 믿음이 굳게 된 뒤에 했더라면 할 건데 그래서 이게 따라왔거든요. 교회 맡겼더니 주여 그랬어요. 서울에서 지금 예배드릴 때 교회 가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 분인가 두 분인가는 이제 교회 가라 이 말을 하고 그 외의 사람은 교회 가라 소리 안 해요. 보내놓으면 단방 죽어요. 예. 김종일 원장님 같은 분 교회 보내버리면은 단방 실족해버립니다. 예. 이게 지금 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살려가지고 교회 다 둘러버렸더니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실망했다가 나중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 그 영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세워지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보내준 데까지만 한 거예요. 예. 그 이분을 오늘도 이제 기도를 받고 보냈는데 어저께 방에서 한번 기도했고 성전에서 한 번 하고 요 밑에서 저기 저녁에 한 번 하고 3번을 기도 바쳐가지고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은 몸이 완치 안 됐다. 그래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해요.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그래서 저는 자꾸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가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 사람을 교회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라면 물어본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부르더라고요. 자기 그 백씨가 이 서울에 사는가 어디 사는데 자기가 죽는다 한다고 왔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냥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씨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왔는데 가 만나야 된다고 자기 언니죠.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또 나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교회로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 그 교회로 보내면 분명히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하고 하나님의 지금 생명의 말씀하고 섞어버리면은 죽는 일을 하는 거야. 망하는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배드리러 갔을 적에 그분이 여기 올라거든 교회 가고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려거든 여기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섞어 먹으면 안 되지.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내가 하나도 몰랐지만은 지금은 현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하고 같이 섞어 넣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데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상식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꺾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무시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이래가지고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것은 있어요. 근데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율법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율법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그래봐요. 어떤가? 묻는 거는 오직 우로 묻고 드러내는 건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런데도 영이 좀 살아있는 사람은 냄새를 맡고 자꾸 드러내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딱 나간대. 아우, 실수했다고 그러거든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살려서 무조건 교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은 내가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그 집 형제들을, 저 자식들까지도 인도했을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이거 겨우 싹트해가지고 보내놨더니 폭 삶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누구냐면은 우리 현주 시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나한테 직접 대고도 한번 여전도회 하는데 이제 간증을 하라 해서 나는 간증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기억을 하고 말을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여전도에서 했었는데 나가가지고 간증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항상 간증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게 여겼는데 나가라, 내가 한다 이러시는 거라. 나가라 하면 이건 안 나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냥 말이 줄줄줄줄 다 나오는데 가장 쇼크 먹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들이 들어서 쇼크 먹는 말. 죽이려면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근데 말씀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예배만 그날은 전부 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간증 다 끝나고 예배 마치려고 할 때에 그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딱 무슨 말을 하냐면은 누가 바닷가에가 있으면 비행기가 와가지고 태워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맨날 며칠 있어도 태워가지 않았다. 그게 내가 미쳤다고 소문이 났대. 그러니까 그걸 대중 앞에 서가지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그걸 말씀을 전가했잖아요. 나도 신기한 거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은 저건 지금 나를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 알았거든요. 성도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자, 한 사람이 살면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한 사람이 불을 끄면 성도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했죠. 큰딸하고 애들 3남매는 그 교회 다녔거든요. 진실로 한다는 거 영이 깨가지고 진실로 뭘 하나 구하고 기도하더라도 막 진실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그들은 뭐예요? 찬물을 끼얹었죠. 불을 팍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 안 나갈 때 나가지 말라 해서 이 짝이 더 내가 은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를 안 가고 이제 여기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갔더니만은 이제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는 중에 교회 여전도사가 신방을 다니면서 예언을 했대. 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을 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자를 뒀던가 봐요. 그 은혜자를 둬가지고 그리 했는데 그래서 이 전도사를 잘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도사는 나랑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 역사는 오래됐는데 몇십 명이 안 돼요, 성도가. 근데 그 몇십 명 되는 그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현주 그 외할아버지 쪽으로 자식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 다 이 교회 나오는 거라. 어느 권사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 그거 다 나오는 거라. 자식이고 뭐 며느리고 손주고 무엇이고 뭐 전부 다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빼면 어느 날 딱 이렇게 나 하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이제 알게 해서 저게 아유야 이 교회 이 집에 이 사람 하나 나가면 이게 절대 나구나 싶더라고. 예.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여기 오는 걸 내가 원치를 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번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했는지 하니까 문제가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산자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살아서 기도하면은 교회가 살릴 수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예. 아담을 하나님 축복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적에 쫓겨나고, 그렇게 하고 저주해버리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 하나가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하는 거. 내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야 뭐 나 아니라 딴 사람 쓰면 되잖아. 그건 내가 하는 소리야. 과연 진짜 돈덩어리가 있는데 가져가라면 내가 안 가져가고 저 사람 주세요 하겠어? 눈에 보이는 건 따라가는데 진짜 참인 보아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따라가려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나를 믿음과 예물과 봉사로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 말씀이 뭔지 제가 여기까지 올 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구역장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이 구역장을 하니까 그것도 내 생각이죠. 좀 일하기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음 놓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걸리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딴 게 아니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야. 이 사단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아파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구역장이니까 왔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말을 하면은 또 팔딱 뛸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속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가는데 저거 가다가 낫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막 아무 말도 안 했어. 병원에 가는 거.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어떤지 내가 진단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댔어 이러니까는 가다니까 나와서 그냥 왔어요. 자기 집이 이래 아파트가 완전 이렇게 가야 돼. 그러는데 그 아파가지고 애 둘 데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병원에 가다니까 낫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죠. 저거 가다가 치료된다. 예, 가는 중에 치료되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 안 했어. 훗날 현주가 거기에 계속 있었으니까 결혼하기까지 있었으니까는 이제 제가 나쁜 말을 애들한테 들을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부지중에 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얘 듣는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 줄 이제 알고 있게 얘가 그 사람이 또 무슨 회장을 했는가 이래갖고 현주는 지가 회장이라 가지고 또 이걸 다 뭐를 선물을 사가지고 그 집에까지 낑낑대고 올라갔대요. 차도 없으니까 그 높은 데를 했는데 그래서 내한테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 지가 괘씸했던가 봐. 그런 게 했는데 엄마 있잖아. 그 사람 남편 암 걸렸단다. 그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니가? 그 이제 교회에다가 딴 교회로 갔는데 전 연락이 왔더라는 거야. 남편이 암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예.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서고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할 적에 가족을 살리고 아까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믿음에 서면 가족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살지 못하면은 다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신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그렇지만은
내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안 죽고 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것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돼요. 아까 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죽고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분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운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냐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나한테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답답한 게 없어서 그런지 교회 안 나가시대요.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예. 그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도 안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말씀은 들었죠. 그랬는데 자기가 망해. 그러면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런가? 해가지고 교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적에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진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째 하나님께서는 왜 전부 거지만 보냐고 그랬어요. 왜 거지만 보내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거지 돼서 오라고 하더라. 있을 때 오라니까 다 빼앗기고 거지가 돼서 왔지. 내가 언제 거지 돼서 오라고 하더라. 그러는 거라. 그 말씀 하시는데 왜 거지가 돼도 받아주시는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애비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꾸중 안 하시느냐. 꾸중을 못하는 이유는 육을 입고 계실 적에 고난을 받으셨어. 육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도 거기에 변명 한마디 안 하고 예수님 두드려 맞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자식하고 엄마하고 원수예요. 자식 때문에 엄마가 죽을 수 있어요. 키운이라고도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온갖 고생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엄마하고는 원수야. 원수인데 왜 그 원수같이 안 여기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냐면은 나면서 죽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은 욕을 하나님께 꾸중을 드려야 되고 꾸중만 드는 건 그래도 그나마도 괜찮겠죠. 큰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온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본다고요. 그래도 아야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변명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형님이라 했잖아요. 네가 잘못 가르쳐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 상처를 안 주고 매 안 맞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고분고분 따라가면은 예수님 욕 안 맥히고 매 안 막히고 예. 그것이 복된 거야. 근데 내가 세우는 제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제도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래도 꾸중하지 않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냐 이게요. 제가 보여준 거 여러분들 보지만 못했지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린다고. 근데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느냐. 변명할 때, 판단할 때, 정죄할 때, 원망할 때 예수님이 어떠시겠는 얘기죠. 자식을 기르면서 제 남편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 앞에 얘기했죠. 누가 말씀 좀 할 때 성장로님이 애들을 갖다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말을 했더니 몽디를 가지고 아이들을 막 죽여놨다고.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말은 해놔놓고 엄마가 겁내고 있는 거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말리래도 말릴 수가 없죠. 방문을 걸어 잠가놓고 때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엇길로 갈 때에 예수님은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엇길로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너무 고난을 많이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만 돼요. 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받을 때에는 채찍으로 맞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입니다. 채찍으로 맞는 거는 살만 아파요. 몽둥이는 온전히 다 터져 자빠져요. 뼈가 부러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대로 정말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게 살아가지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억길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됐고 맞아야 됐고 부중을 들어야 됐어요. 이 말씀이 믿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미워하는 것을 있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나도 미워하노라. 예. 원수는 계속해서 미워가지고 쫓아내고 멸해야 되겠고, 사람을 미워할 적에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되는데 영하고 육하고 한꺼번에 망하게해요. 함께 미워해버려요. 함께 죽이는 거라. 그러면은 그 피채 먹는 거예요. 육다로 영다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저 원수는 끄집어내시고 저 영혼은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제가 남편한테 그래 했거든요. 근데 내 남편을 사랑해라. 근데 진짜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미워하고 따져보니까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떤 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있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싸움이 되지, 남편이 죽도록 미워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 같으면 뭐 이혼했을지 모르겠죠. 그럴 건데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손님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손님, 내 집에 오는 손님인데 왜 그렇게 상처를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도원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욕하고 이럴 적에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은 1절 말 안 하잖아요. 욕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 참으라는 거야. 이건 이거 올라오죠. 없느냐, 있어요. 근데 입 밖으로 뱉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대적하고 같이 달라들지 않으니까 요새는 잘 안 와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왔다 가는 것 같대. 진실로 내가 싸워야 이겨야 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그걸 잘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육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 영혼 몸을 저 원수는 멸하시고 저 육체를 멸하시고 저 원수를 붙잡고 있는 저 육체를 갖고 있는 저 원수들을 다 멸하고 저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국년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분리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마세요. 예,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기만 피채 먹지 말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과 육을 한꺼번에 저주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음에요. 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니 오늘 너에게 내가 정상적인 것을 일러노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고귀한 은혜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는 것이니라. 고기에 돼지고기를 피를 먹어도 되고 소피를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먹을 때에 자칫하면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분리시키라. 그래서 이제는 그 육체가 죄 짓는 것 가지고 그 육체가 죄를 때 죄가 들어가서 죄를 짓고 있으니 그 원수는 멸하시고 거두어 영혼이 멸하시고 그 영혼은 축복하시고 육체가 병이 들었으면 그 영육을 치료해달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